시편 88편 15절부터 18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이 겸손히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며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때에 더욱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창고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읽어보시면 이게 참 분위기가 이 시편 88편은 굉장히 우울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참 차분히 이렇게 가라앉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시편에 여러 종류의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의 장르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인데 근데 대부분 이런 탄원시들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이렇게 마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탄원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 탄원 기도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을 노래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끝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이웃들도 다 나를 떠났습니다. 오직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외로움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존의 다른 이 탄원 시들하고는요 패턴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88편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정말 힘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식구들과 이웃들도 다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왜 나를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18절 오늘 읽은 말씀은 체념과도 같은 내용, 체념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뭐 내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요? 지금 왜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시편 88편의 표지어를 보시면요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십니까? 거기서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가르침 또는 교훈 이런 뜻이고 마할랏 르안노시라는 말은요 질병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질병의 노래. 지금 이 시편이 노래긴 노래인데 질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도 그냥 병이 아닙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 아픔을 어릴 때부터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병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사람이요 아마도 몸에 아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을까, 출생이 장애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엄마 뱃속부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성경학자들이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이 사람이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나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죠. 구약시대 문둥병에 걸리면 동네 밖에 쫓겨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요 8절에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심각한 몸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나병을 가지고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고난 가운데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하루 사느냐 죽느냐로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노래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13절을 보시면 내가 아침마다 다른 번역에 보시면 첫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에릭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아요. 우리 양에릭 목사님 말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미국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와이프가 안젤라 사모님이세요. 안젤라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오랫동안 심장질환을 앓으셨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아이도 어린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를 감당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을 텐데 병이 계속 중해지는 거예요. 그 시골에 제가 있던 그 시골 마을에 그 조그만 교회 자원해서 젊은 목사님들이 와서 정말 헌신적으로 목회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병을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위험한 수술이라서 몸을 다 오픈해 갖고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하고 병원이 미국에 별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아직 젊은 애기 엄마 사모님이 말이죠.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약해지고 넉넉지 못한 살림에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질병은 아니지만 이런 오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가정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오래 기도해 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만큼은 아니지만 주여 하면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오랫동안 기도해 오는 마음에 안타까운 소원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닌데 이렇게 덮어놓고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남 모르는 이런 아픔들을 안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막 한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죽어서 홀령, 유령이 되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 인생을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면서요. 우리를 찬양하라고 창조하셨다면서요. 내가 죽으면 내 홀령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11절 12절에서는요. 무덤에서 멸망 가운데서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데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이 심각한 고난 앞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는 있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있는지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는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려서 고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혹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내가 정말 너무 힘든데요. 이 아픔을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니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때에도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런 아픔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병이 있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벌 받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세 포르투갈 리스본의 대지진으로 그곳에 신자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던 그 일요일 아침을 겪고 나서 이제 신정론이라는 신학 분야가 생긴 이후에는 좀 바뀌었지만 그 신학 분야가 생기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벌 주시는 거야. 네. 그래서 네 죄 때문에 네가 병이 생긴 거고 네 죄 아니면 네 조상의 죄 때문에 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동남아 사람들이 저렇게 죄가 많아갖고 거기에 큰 해일 폭풍으로 파도 한 번으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죽어나가는 거는 거기에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뉴올리언즈에 태풍 카트리나가 와갖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건 그곳이 신시티고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장님되었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된 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요 누군가 불행을 겪으면은 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몸이 연약해갖고 몸이 갑자기 힘들어서 교회 출석 못하면 목사가 신방 가갖고 너 혹시 죄 진 거 있지 않느냐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벌 하신다면 우리가 죄져서 벌 받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죄 때문에 저 동남아 사람들이 태풍을 맞고 뭐 저기 뉴올리언즈 사람들이 태풍을 맞고 동남아 사람들이 파도를 맞은 거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도 벌 받아야죠. 우리도 길 가다가 번개 맞아야죠.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이게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겠지. 내가 더러운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벌로 내리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시고 벌하십니까? 내 죄를 따라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지금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따라서 이 사람도 지금 이 모든 게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라고 질문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죄 때문이겠지. 다 내 잘못 때문이겠지. 라고 자기도 인정하면서 그렇게 패배감으로 살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나 스스로 죄책감과 정죄감에 묶여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막 밤에 열이 나서 펄펄 막 끓고 그래서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해야 할 때 그때 그런 마음이 저도 많이 들어요. 알면서도 옆에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마치 내 잘못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알죠. 저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아는데 다 용서가 닿고 우리를 형벌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간적인 느낌은요. 마치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벌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이것을 실존적인 죄의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추럴리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논리적이거나 교리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예. 이게 분명히 우리 신앙적으로는요. 이걸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하면 대답을 구할 수 없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관이 운구돼서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뒤따라가면서 저희 할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잘 가시오, 잘 가시오.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를 따라가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당 가셨는데 몸이 아파서 앓다가 가신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우시나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교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례식 때 예수 믿다가 죽었으니까 천당에 갔는데 왜 슬퍼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좀 속이 상해요. 장례식에는 울면 안 된다고. 신자의 장례식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속상합니다. 머리로 교리로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인간 실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엄마의 어린 딸이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잃고 엄마가요 이렇게 글로 썼대요. 딸아 너처럼 예쁜 딸을 엄마처럼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가난한 엄마가 젊은 엄마가 자기 아기를 잃고 쓴 글이에요. 병 걸려서 죽은 자기 아기 앞에서 딸아 너처럼 예쁜 딸을 엄마처럼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지옥에 갈 테니까 너는 천국에 가렴. 그렇게 썼대요. 여러분 이 아기가 그 집에 태어난 게 그 엄마 잘못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의 글을 머리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성경 지식으로 또는 여러분의 교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우리 가슴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아픔들이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도 그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시인에게 너 믿음 이상하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야단을 치고 나무라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힘들고 속상하면
하나님은 어둠만이 내 친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분도 신앙인인데. 물론 이 시인이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냉정하고 나에게 무관심하고 차가운 분은 아니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노래는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믿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이 노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다 내 탓인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신 분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믿음은 잃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냉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아픔과 기도에 관심 없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내 아픔과 기도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관심 갖는 정도가 아니라 온통 그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당신을 두려워하며 피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자기 힘으로 해 입은 무화과 옷을 벗겨내시고 짐승이 피 흘려 희생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러면서 내보내셨어요. 이 짐승이 대신 주고 너희에게 옷 입혀졌듯이 내가 언젠가는 너희를 다시 찾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죄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돌려받을 것이다. 피로 지불할 것이다. 눈물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옷지어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거를 후회하고 은전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이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랬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책임져라. 네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죄 때문에 죽게 된 너를 내가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책임질 수 없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가 마치 당신의 잘못인 것 마냥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으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죄가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징벌을 받아 저주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결코 냉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요, 시편 48편 14절 같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영원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히 인도하시는데 인도한다는 말도 물론 1차적으로 목자가 양을 친다 할 때 그걸 인도라고 하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함께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인도한다는 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겪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나를 이끄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대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냉정하거나 내 아픔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신 것이고 성경은 곳곳에서 아니 모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내 아픔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고통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본다는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기억나시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해갖고 20년이나 속고 착취당했던 야곱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 집안은 완전히 사기꾼 집안입니다. 야곱도 사기꾼이고 라반도 사기꾼이고 막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그 연약한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뭔가 옛날에 잘못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갖고 이렇게 내가 사나보다 이렇게 죄책감 또는 힘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지 그렇게 돈 애매해서 살던 그 가련한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내가 네 아픔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유산을 지키다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 멸절당했던 나봇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실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이요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 가족을 죽였어요. 근데 이 나봇은 그냥 왕에게 그냥 포도원 줘버리면 그만인데 이게 신앙의 유산이다 보니까 왕이 자기를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왕이 더 좋은 땅을 주고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해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타협하면 되는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 지켰습니다. 자기만 신앙 지켜서 그냥 천국 가면 좋은데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까지 다 몰살당했어요. 예수 믿겠다고 신앙 지키겠다고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 악랄한 왕비가 다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젯날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보셨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벌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길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요새 암송하시죠.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도 서로 위해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아픔이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해 못할 아픔들도 있고 억울한 아픔들도 있고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은 괴로운 아픔들도 많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10년 전으로 내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후회되는 일도 많고 생각할수록 미안하고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내 가장 가까운 식구들도 나를 이해 못하고 하나님도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고 다 나를 떠나는 것 같은 외로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이 시편 오늘 88편을 읽었지만 48편 말씀 시편 48편 14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좋으신 내 아버지가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떠나고 또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난 것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원히 나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